민수기 2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사신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 발락이 이전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만일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은 발람을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고 발람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발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받았으면서도 이제 사신들을 하룻밤 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가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분명한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바꾸어서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얼마나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 발락이 보낸 사신을 따라 모압으로 가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발람은 다음날 아침 나귀를 타고 이제 발락이 보낸 신하를 따라서 모압으로 가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러한 발람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 발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발람이 탄 나귀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3번이나 피했습니다. 근데 발람은요,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죠? 왜? 그래서 엄한 나귀만 때렸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항의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때렸느냐? 그리고 그 말에 이제는 발람이 하는 말이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나는 너를 죽였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귀의 행동에 대한 발람의 대답이었지만은요, 이 말이 누구의 응답일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람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발람과 나귀가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주시자 어제 그의 앞에 누가 있는 것,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손에 칼을 빼어 들고 이 발람을 당장이라도 죽이려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발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라고 책망을 하는데요. 나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오히려 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주려 했다고 합니다. 모압을 향해 가는 발람의 행동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으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 나귀가 이 사자를 보고 돌이켜 피하지 아니하였다라면은 여호와의 사자는 이 발람을 죽여서 모압으로 가는 길을 막았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발람은 자신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잖아요. 그죠? 자신이 모압으로 가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모압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발락이 불렀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했어요. 그 응답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발람이 이 모압의 신하들을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발락이 한 그 제안. 예? 내가 너를 더 존귀하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든 내가 다 그대로 행하겠다. 네가 어떤 것을 요구하든 내가 그것을 다 주겠다. 그것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순간순간 넘어가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무엇으로요? 세상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 온전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지만은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따라가려는 것이에요. 언제 그렇게 바뀔까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것이요. 누구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발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간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는 응답 받았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저주하겠어? 발람의 생각은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요. 발람이 그런 생각했다고 해서 그 생각이 바뀌는 거는 한순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뀐다. 그래서 우리의 걸어가는 이 믿음이요, 항상 확인해 봐야 돼요. 무엇을요? 신학의 리트머스 종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 믿음의 모습을 확인하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확인을 안 해요. 설교는 듣기는 듣지만 하나도 기억 안 해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냥 그냥 당연히 그냥 하나의 예배 순서에 있는 것처럼
듣고 하나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말만 듣기를 원하죠. 다른 건 아무것도 듣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설교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설교 때 사용했던 예화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설교의 예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의 말씀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나중에는 설교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설교에 사용한 그 예화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거 웃겼다, 재미있다, 그것만 기억나지 그 설교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락이 보낸 사신을 따라가는 이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발람이 이제 여호와의 보낸 사자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실을 전할 때에 고백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한번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에서 온 사신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라 대신 뭐만 이야기하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는 그 말만 해라.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는 말만 하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압의 사신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압의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도 모를 거예요. 그냥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어떤 그동안 긴 여정을 걸어왔잖아요. 그 피곤한 여정에 그것을 지금 쉬면서 세력을 보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이스라엘 밖에서 저 앞에서 모압이 어떤 사신을 보내고 그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몰라요. 그리고 또 지금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할 때에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끼칠까, 안 끼칠까요? 영향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다고 그것까지도 막아주고 계신다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또 지금 발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발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여주었을 때, 아, 이렇다라는 걸 알지만, 지금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금 저 멀리 계시는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그래 답답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고.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까지도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까지도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직접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요, 오늘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당당할 거예요. 든든할 거예요. 자신감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요.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